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여 주의 뜻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이 심령들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잘 박힌 쐐기처럼 우리의 심정에 골수가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바닥도 마주쳐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조가 맞아야 됩니다. 박자가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부흥도 일어나고 축복과 은혜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혼돈의 시대. 뭐가 혼돈이냐? 여러분, 선과 악이 혼돈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두루뭉실하게 퍼져 있는 시대라, 이런 뜻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전에는 남자스럽다, 여성스럽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말을 쓰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왜 안 된다는 거?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답고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말을 쓰면 그러면 뭐 무슨 감수성이 떨어진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이상하게 반응해요. 그러면 시식한 여자가 좋단 말입니까? 아름다운 남자가 좋단 말입니까? 뭐가 이상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시대가 아주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고 영적인 현상을 잘 구분하고 여러 형태로 위장한 죄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손바닥이 마주치고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내가 손을 잡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손바닥이 마주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블레싱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할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소멸치 말라.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약간 오늘날로 말하면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막 조금만 막 기도하고 조금만 찬양해도 막 그냥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은혜를 좀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갑자기 일어나서 막 방언도 하고 막 이쪽에서 막 예언도 하고 이쪽에서 막 그냥 떠들고 막 찬송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말로 하면 성령의 도관이지만 나쁜 말로 하면 약간 좀 무질서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서대로 좀 행하라. 질서대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한국 교회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어요?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그냥 수천 명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다 좋은데, 또 문제는 뭐냐면 막 이 핸드백도 훔쳐가는 놈. 물론 그 중에는 그런 거를 노리고 들어온 가짜 신자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뭐 신발 훔쳐가고 핸드백 훔쳐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뭐 아무나 그냥 예언해 준다고 그러고 아무나 방언해 준다고 하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시 못하는 현실이었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For God is not the God of disorder. disorder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For peace.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화평의 하나님인데 막 성령 받았다고 막 무질서해진다는 건 제대로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조용하고 냉랭한 얼음골 같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막 찬송하자고 그래도 박수도 안 치고 뭐 통성기도 하자고 그래도 에이 시끄럽게 여기가 시장바닥이야 그러면서 뭐 그래요. 어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교회 와서 찬송하고 박수 치고 그러면 아유 교회가 경건치 못하게, 아니 경건이 뭔데 경건이, 그러면서 뭐 이상한 그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좀 신사가 뭔데 신사가, 그냥 무슨 교회가 절간같이 조용해야 교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박수 쳐도 안 되고 에헴하고 소리 내도 안 되고 그냥 저 예배당 문 들어올 때부터 그냥 나 죽었어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들어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래서 이런 신자들을 이순신 타입이라고 그러죠. 조용히 이렇게 사라져. 이런 신앙생활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기도를 해서 막 은혜를 받고 누가 기도를 해서 성령의 불이 막 이렇게 내려와서 주여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절제해 조용해 떠들지 마. 그러니까 목사님도 설교를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한 설교를 했겠지만 성도들을 감동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거 싫어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가면 이렇게 교인들이 올 때 와서 딱 가가지고 좀 자기네들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불러갖고 이 교회는 당신 수준에 안 맞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세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었대요. 지금까지 그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가 있으면 빨리 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종의 그런 교회였어요. 냉랭하고 성도들은 뭐 빛가번쩍한 성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무관심하고 누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불을 서면하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품이 신사이고 숙녀이고 마땅히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성품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펄펄 끓어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은 마치 불의 혀처럼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뜨거운 불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 주님과의 관계, 타오르는 이 관계 속에 이 열정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에 속이지 못하는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뭐예요? 돈 많은 거. 그거 못 속인대요. 두 번째 못 속이는 거 뭐예요?
사랑하는 것. 절대 못 속인다고 그러죠. 근데 이거 말고 못 속이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이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거. 절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도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임하고 또 거룩한 주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걸 냉랭하게 반응하거나 우리가 어느 정도 절제하는 건 좋지만 또 절제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성령의 불을 주실 때 주의 종을 통하여 절제하는 부분은 절제하도록 시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고 그 타오르는 불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마음껏 표현되고 나타나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 사람 더 앉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것은 성령의 불이 펄펄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않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습니다. 멸시치 말라. 우리가 이제 이미 말씀을 다 배워서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거를 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예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이 다 배우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멸시라는 말은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에 이렇게 신고 다니다 보면 먼지가 묻잖아요. 그럼 그 신발에 먼지를 귀한 게 내 신발에 묻었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나요? 휴지 가지고 왜 이런 게 묻었어? 그러면서 휴지 가지고 닦아서 휴지를 아깝지 않게 버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신발에 묻은 먼지처럼 여긴다. 절대적으로 무가치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게 가능할까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게 없나?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대하여 무가치하게 여기는 게 없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나는 그래도 인간인데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난 봐주실 거야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의 도전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지 아니하고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경찰이 운전하는데 쓰라고 경찰이 오더를 내렸는데 저런 거는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한번 도망가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연행당하고 강제로 콘크리트 바닥에 여러분 얼굴이 찢어지고 그리고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올더에 경찰의 올더에 여러분은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올더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시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문제점들을 앞에 내놓고 이러니까 난 할 수 없다. 이러니까 그거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거부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있지 않아요? 예배드리러 나와라. 그것도 무슨 핑계를 다해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실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Do not treat prophets with contempt.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for the time will come when man will not put up with sound doctrine.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 instead 어떤 걸 할까요? They will win desire. 그들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 they will gather around them a great number of teachers. 수많은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선생들이나 옆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두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 판단을, 신앙의 조언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적인 그 가르침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예수 믿지 않는 자식, 예수 믿지 않는 친척들한테 여러분의 신앙 판단을 받습니까? 그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교회 안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말들입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쏟을 스승을 주위에다가 잔뜩 깔아놓고 그 사람들이 이러니까 난 교회 안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참 멸시해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안에 잠자던 악한 본성을 깨워서 박살내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따끔해요. 사실은요. 성경 말씀은 항상 따끔해요. 여러분이 주사를 맞을 때 따끔하듯이 성경 말씀은 따끔한 거예요. 주사 맞을 때 애들이 겁나서 울듯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두렵고 따끔하고 그렇게 즐겁게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순복시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의 인생에 쏟아지게 되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성경 말씀대로 못 사는 걸 회개합니다. 내지는 성경 말씀이 저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못 살고 있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 그런 말씀이 틀렸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 틀렸대. 자기 생각이 맞고 성경 말씀이 틀렸대. 그런 말씀을 안 지켜도 된대. 그건 2000년 전에 그냥 갈릴리 촌구석에 있었던 말씀이니까 그런 거는 오늘날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래요. 너무나 무시하는 거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성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의 행실이, 그의 마음이, 그의 인생이 purity,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아니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스피커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성경 말씀은 예언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지구는 언젠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예사로 듣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떨 거라고요? 지구는 언젠간 멸망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세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식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의 길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먼 장래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꼭 깨닫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정신들이 얘기하는 헛된 풍설에 속지 않아요. 여기 어르신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한 40년 전쯤에는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저속한 용어를 써야 잘 먹힌다고 그래요. 정치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가 식어간다고, 지구가 추워진다고, 이런 말 할 때는 씨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지구가 갑자기 열받아갖고 지금은 뭐예요? 지구가 온난화가 된대. 근데 요새는 또 온난화라는 말도 안 써요. 기후변화라는 말을 써요. 식었다, 더웠다, 열받았다, 안 받았다, 막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엉뚱한 일들을 하죠.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만약에 식고 덮고 식고 덮고가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여러분들이 뭐 공예를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 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지구의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정치인들이 여러분 다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소가 방귀 뀌는 게 문제라고 여러분 방귀 뀌는 게 더 문제다.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고 그런 말씀 속에서 내가 삶을 준비하면서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난 영원히 살 거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들이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시간 뺏기고 인생 뺏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을 하는 자들 가만히 보면 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나심판이 되지 아니하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난 그런 거 보면 답답해요. 왜 저렇게 살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절대 무가치한 거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좌표로 삼고 한 말씀 한 말씀 신중하게 말씀을 받아 먹으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져 가는, 여러분의 생각이 가는,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Test everything and hold on to the good. 테스트를 해서 좋은 거를 잡아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도 가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성령의 은사도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탁 헤아려야 됩니다. 이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단의 뜻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끝이 다르다. 시작은 똑같아요. 끝이 달라. 마귀가 이 세상을 혼동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겉으로 수술해가지고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남자를 여자로 겉으로 모양만 싹 바꿔놓고 법관들은 짝퉁 인증서를 찍어줍니다. 짝퉁 인증서. 여러분이 노렉스 회사 사장인데 누가 노렉스 짝퉁으로 만들어놓고 인증서 같이 하면 승질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짝퉁 인증서 법관들이 남발하고 있어요. 이런 걸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 그런 이상 삶은 어떠냐 하고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Test everything.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교리도 가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짜 교리가 많아요, 요새는. 그래서 그런 교리에 미혹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살지 마십시오.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금과 모래가 섞여 있으면 그게 다 좋은 겁니까?
그 중에서 금을 건져내야 하는 것이죠. 생선 한 마리를 잡아도 여러분 다 먹습니까? 지느러미를 떼어내고 못 먹는 부분을 잘라내서 그래서 먹을 것만 챙겨야죠. Test everything.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 있다고, 놓여 있다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무분별해 자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구분해내야 되고,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먹어서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다 안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놓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책임져 주실 거야. 책임져 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혼내세요.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했고 내가 너에게 지각을 줬는데 왜 게으르게 살다가 병들었냐. 하나님이 혼내신단 말이에요. 무분별하게 사는 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하루 거룩한 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헤아리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헤아리지를 않아. 안식일에 별짓 다 하고 다녀. 그게 좋은 것을 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쁜 것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아리는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것 주셨다는 거예요. 꼭 깨달으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럴 줄 몰랐다. 뭘 몰라 예상이 됐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짓교리 분별하고 악한 자는 틈 못하게 하고 내 생각에도 나쁜 생각 들어오면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서 사라져라 하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한다면 If anyone choose to do God's will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때 he will find out. 그때 그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막 살지 마세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사는 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허용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목사인 나도 그 꼴 보면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이 안 끓으실 것 같아요. 그냥 좀 참으시는 것 뿐이지. 겉으로 웃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좋은 것을 진정으로 맛보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Avoid every kind of evil. 여기서 이제 모양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모양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영어에 써 있는 것처럼 kind,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든 어떤 종류의 악이든 그것은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방에서 안 나오고 그 방은 깨끗한 방입니다. 침대도 깨끗한 침대입니다. 거기 한 1년 동안 누워 있으면 여러분 얼굴에 때가 낄까요? 안 낄까요? 퀴즈의 대답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때가 낍니다. 때가 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악해집니다. 내가 아무 죄도 안 저질렀는데요? 네, 그래도 악해집니다. 생각부터 악하고요. 아무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악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악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은 이걸 이루기가 뼈 깎는 노력을 해야 선해집니다. 아니, 선해질 수 없지만 어쨌든 선은 노력을 해야 그나마 선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악해질 때는 수고도 필요 없어요. 노력도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악해져요. 그런데 이 악은 또 속도가 붙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도 잘 시켜요. 그래서 내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내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가만 놔두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내가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의 백화점이다. 이게 하나가 탁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악을 버려라. 이게 내 안에서 꿈틀대다가 하나가 탁 튀어나오면 그 악을 버려라. 아, 이게 또 나왔구나. 이 악이 또 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거 발견되는 대로 그것을 버려라.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물로써 회개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를 악물고 노력해야 됩니다.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며칠이라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인간의 심성들이 복잡해져서 악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위장해서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악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보니까 악이에요. 버리세요. 버리세요. 여러분, 악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왠지 좋은 거, 그걸 다 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왠지 좋은 거. 어떤 모양이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선언하십시오. 너는 사망과 저주에 속해 있고 나는 생명과 평안에 속해 있는데 네가 나한테 오지 마라 하고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그럴 때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을 더 감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시작할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God of peace, sanctify.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철저한 모습으로 나 신앙생활하고 내 인생을 살고 내 가치관을 정립하고 나의 습관을 정립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sanctify, 여러분을 도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길 원하는데 자꾸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으면 손바닥이 맞아야지 뭐가 일이 일어나는데 손바닥이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민 손을 거두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평강의 하나님이 내미는 손에 그 손을 마주잡고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과 평강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 쫓는 것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내가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큰 죄가 나를 감싸고 더 큰 죄가 나를 이끌어가서 꼭 도살장에 꿀려가는 소같이 눈물 펑펑 흘리며 가지만 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렇게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은혜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The one who calls you is faithful. 미쁘단 말은 진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And he will do it. He will do it. 그 진실하신 분이 일을 하실 거란 그 진실하신 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 진실하신 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참 쉽고 재밌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했습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He will do it. 아멘.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Since you are receiving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let us be thankful.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And so worship God.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이런 예배 시간도 예배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예배이고 이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또 드려야 될 하나의 또 예배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예배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업세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싱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간증이 정말 넘쳐나는, 그래서 매주마다 간증거리가 설교보다 더 길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내민 손 잘 잡고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 이거 믿고 간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